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1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제에 끌려가 이들의 상태를 오늘 말씀은 말하기를 그들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상태다. 그리고 그들의 부상이 중하다. 그런데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절망입니다. 포로제에 끌려와 있는 이들은 아무 힘도 없고 이제 병들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치유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들에게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병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 다 치유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고칠 수 없는 영적 병에 걸렸던 우리들,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시켜주시되 이제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이러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복된 자로서, 영적 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자로서,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좀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를 고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상처는 뭐 때문에 생겼을까요?
이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것은 고칠 수 없다 말합니다. 이들은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지금 포로지에 끌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네 부상은 중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당하고 있는 재앙입니다. 그들은 이 죄 때문에 그런 부상을 당하고 그 상처는 치유받을 수 없는 이러한 상처가 됐습니다. 13절입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이들이 송사를 내도 처리할 재판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거기 주십니다. 이들이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데 바벨론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리고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다. 송사, 상처. 이들은 약도 없고 처방받을 것도 없고 이제는 재판관도 없고 절망입니다. 더 나갑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자가 나쁜 사람입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너를 사랑하는 자, 이들은 애굽을 사랑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아수르를 사랑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갈대아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큰 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도 동일합니다.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보수들은 미국 쪽으로, 진보들은 은근히 중국 쪽으로.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가 다 망했습니다. 중국의 교회를 다 멀쩡한 교회를 파괴시켰습니다. 공산주의 시진핑. 여러분,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경제? 여러분, 자국의 이득을 쫓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요소수 문제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또 미국을 봅시다. 미국도 이번 대통령 말로 지난번 먼저 대통령 트럼프를 보면 여러분,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바이든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자국 안에 공장을 지라고 말하면서 다 지금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삼성, 현대, 여러분 SK,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은 우리를 도와준 우방입니다. 엄청난 군인이 와서 죽었고 피로 이 나라를 살수해 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우방은 아닌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그 나라가 복 있는 나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유다가
사랑했던, 너를 사랑했던 자가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을 의지했던 그 사랑했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악이 많기 때문에 나는 동그라미 하나님은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더라. 하나님이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잔인한 징계를.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상처 때문에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오직 유다는, 이스라엘은 지금 상처난 것 그걸만 놓고 부르짖는다.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징계에서 지금 상처가 났고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상처가 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인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징계했습니까?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다.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29장에서도 포로지에 있다 할지라도 12절 13절에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구하면 찾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 죄를 깨우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유다를 침략하여 살육을 행했던 이방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방 세력들을 이제 하나님이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략질한 자들은 누략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갑자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에 찾는 자가 없은 즉 시온을 찾는 자 그들은 쫓겨난 자다.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이들이 난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대적을 쳐주시고 그리고 이 상처를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사람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시온, 이스라엘의 수도인 시온.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예루살렘.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쫓겨났고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야.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여와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거예요. 너를 찾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말 성경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내 상처를 치료해 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너를 추방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공동번역, 너희가 소박되기 또는 퇴물 기생 시온이라고 불리었으나 퇴물당한 기생 시온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 아물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냥 조건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주었다. 잔인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이들. 그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웃 열방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들, 우상을 숭배했던 이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행할 수 있는 길은 이들의 능력으로는 해결책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들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도망가는 겁니다. 회개는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자기 목의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아버지께 떼를 써서 자기 재산 받아가지고 이방 나라로 가서 그는 허랑방탕하며 삽니다. 친구들과 술 먹고 계집질하고, 여러분 많은 돈이 있기에 그에게는 친구들도 붙었고 그러면서 허랑방탕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써지고 이제 그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가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이 다 떠났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기근이 와서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그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도 마음껏 못 먹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을 바라봅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마음 놓고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먹을 것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이곳에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돌아갑니다. 이때 멀리서 자식이 오는, 거지 자식이 오는 것을 보고는 아버지는 쫓아가서 입을 맞추고 그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라고 그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여러분 큰 잔치를 베풀며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신분의 회복이
형제가 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죄인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 대속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줄 보여준 사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경을 찾아봅니다.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지난번에도 봤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죄를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그 다음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를 다 속량을 받고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속량은 값을 치름으로써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그가 자기 피 생명으로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 인생의 편지를 쓰면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졌다. 이 말.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던 그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쓰고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 전에 마지막 쓴 편지에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악에서 건진받은 우리들을 이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자기가 이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예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회복시켰습니까? 누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회복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 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로 살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동그라미치고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치면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회복을 또 약속합니다. 분명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거기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사랑 동그라미칩니다. 사랑을 베풀. 이제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들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자,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거처들의, 그 다음 보십시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며, 성읍이 건축됩니다.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루는 군사적인 용어로는 진지나 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표준 세모적으로는 궁정, 그리고 공동번역은 큰 집. 아무튼 거처가 하나님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처를, 성읍을 재건시켜 준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감사하는 소리 동그라미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포로지에 돌아와서 이들에게 거처의 사랑을 베풀어 거처가 회복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들에게서 감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더 나갑니다. 즐거움의 소리가 들립니다.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충만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 망하기 전에는 이들이 절망, 좌절, 낙심, 불안, 두려움. 그런데 회복된 나라는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운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번성하게 하리니 주십니다.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더 나아갑니다. 이들에게 후손의 축복을 줍니다. 번성하는 자손의 축복과 그 자손이 존귀하게 되리라 말합니다. 자손만 많아지면 뭡니까? 그 수가 줄어들게 번성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존귀하게 하시니 그들은 빛이 나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멸하리라. 여러분, 이제는 외부의 침략을 하나님이 방어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압박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갑니다. 그 영도자는 동그라미입니다. 그 영도자는 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이제 영도자가 그들 중에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올 것이고 그 통치자도 동그라미입니다. 그 통치자 왕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왕이 그들 중에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영도자를, 통치자와 영도자를. 그 다음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통치자와 영도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옵니다.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영도자와 그 통치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이방인 가운데 세우지 말고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 그 다음 그 통치자가 그들 중에 나오리라. 왕이 그들 중에 나오리라.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영원한 왕위를 약속한 다윗 언약을 얘기해 줍니다. 영원한 왕권.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영도자와 통치자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나왔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영원한 통치자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며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정리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회복을 주시는데 이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들이 거하는 거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거처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납니다. 감사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그 거처에서 계속 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손이 계속 번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이들을 압박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이들의 왕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이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본질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과거에 죄에 중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곳의 거처를 정하게 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면서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를 외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걸 누리게 합니다. 더 나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번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 번성해집니다. 교회가 번성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그 나라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오늘 좀 누립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것을 감사하고 좀 즐거워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갑니다.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관계 회복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주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런 관계가 회복됩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함받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주심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그가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들을 보면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동그라미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다. 악인의 머리 위에서 악인의 머리 줄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악인을 심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동그라미십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시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거기 줄칩니다.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실 때까지. 그러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끝날에 돼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3, 24절은 하나님의 심판,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습니까?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삽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해방시켜 주시고 장차 심판받지 않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탕자의 비유 탕자를 생각하면서 회개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온전한 회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 돌아만 가면 된다. 그 회복된 나라는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곳, 감사가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번성하는 축복이 존귀한 자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곳, 교회가 번성하는 축복이. 더 나아가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주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되, 영원한 왕이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가 돌보아 주시되, 우리가 그의 백성, 그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돌봐주신다는 것, 오늘도 감사하면서 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를 철저히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자리에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들이 부상을 당하여 중상을 입고 상처를 내는데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송사를 내도 재판관이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받으셨어요.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주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제는 그 안에서 누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사오니 주님 품에 있는 사랑을 좀 누리게 하시고, 주님 품에 있는 감사의 소리를 하게 하시고, 즐거움의 소리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 번성의 축복, 존귀한 자의 번성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는 승리의 확신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하며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누림이 있는 저와 우리 성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